자,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역대상 7장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족보 거의 다 왔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 목사님이 한 번에 확 요약을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요 화면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포로 갔다가 온 자들의 이제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요. 자, 먼저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갔다가 온 사람들은 세 지파인데요. 그 세 지파는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유다 지파고, 그리고 가운데 레위 지파 있죠. 이 레위 지파고, 또 저 밑에 베냐민 지파 있죠. 8장에 이 세 지파를 주축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9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이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가운데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적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즉 이 세 지파가 듣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포로 갔다 온 이 세 지파를 중심적으로, 물론 뭐 여로보암 시대에 넘어왔던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지파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남유다 쪽에 살다가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요 중심적인 지파는 세 지파였다. 유다와 레위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 얘네들이 9장에서 딱 듣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면서 딱 듣고 있는데, 맨 먼저 뭐부터 듣는 거냐면,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니?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랑 언약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왔어 라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온 유다 지파가 언약 지파로서 이 남유다의 성전을 딱 지킬 이 언약 지파로서, 메시아가 올 언약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2장에서 4장에서 딱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데칼코마니로 딱 봤을 때 저 8장에 베냐민 지파를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언약 지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아래 함께 살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가운데에 포로 갔다 온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레위 지파를 딱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제사장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지파는 사실 누구냐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 사랑도 있지만 진리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5장과 7장에 요단 동편의 지파가 나오고 북방 이스라엘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5장을 배웠지만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얘네들은 뭘 사랑해서 다 했죠. 우상을 사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이 많아서 경제를 더 사랑했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다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장에서 딱 봤을 때 돌아온 레위 지파가 보기에, 그리고 유다 지파가 보기에, 베냐민 지파가 보기에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점했고 가장 먼저 좋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다 흩어졌다. 오늘 우리가 볼 7장도 이제 가나안 서쪽,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의 서쪽, 그 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오늘도 다 흩어졌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흩어졌는지 아니? 얘네들이 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니? 바로 읽어봐. 7장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이름이고 다 족보인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사장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제사장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마치 하나의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북방 이스라엘 지파, 요게 딱 이렇게 또 접히는 거고,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와 북방 이스라엘 지파 다 흩어져서 못 오는 애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접힌 거고, 그 흩어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가운데 레위 지파. 이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다음 주에 8장에서도 한 번 더 할 거고 9장 때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족보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읽히고 재미있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의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7장의 주제입니다. 시작. 숫자의 무게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 무게를 둘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무게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게는 영광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인데,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즉 북쪽 10지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숫자와 무게와 자신들의 힘을 강조해요. 그들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가장 먼저 망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들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또 7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상 7장은 여러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특징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몇천 명의 군사, 많은 용사, 숫자와 힘의 자랑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 쭉 읽겠지만 어떤 지파의 누구의 군사는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이 계속 숫자만 나열됩니다. 누가 싸움 잘했더라, 이 얘기만 나오고요. 누가 힘이 있었더라, 이 얘기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7장은 숫자 이야기, 누가 제일 셌다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9장에서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딱 듣기에 어떻게 됐다? 결국 이들은 없어졌다, 흩어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지파들은 훗날 북왕국에 속해 아수르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BC 722년에 흩어졌죠. 숫자와 힘은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손가락 표시 시작. 숫자와 힘은 결국 흩어지지만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만 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돈도 숫자죠. 뭐 국방력도 숫자죠. 이 세상에서 숫자로 통계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힘이라고 말하죠. 권세라고도 말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거고요. 결국 모든 제국은 그 숫자를 자랑하다가 또 그 힘을 자랑하다가 싹 어느 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가장 앞세워서 자랑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숫자를 자랑하던 제국이 이제 그리스에게 멸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면서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지금 세계 1등이 누구죠? 군사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구죠? 예, 뭐 미국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라고도 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미국이 자신들의 국방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해서 숫자만 얘기하면 미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역사학자들의 말이고요. 역사학자들도 결국 이런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성경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역사는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의 역사와 비슷할 겁니다. 네.
이건 제가 예언 잘한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올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요, 싸움 엄청 잘했습니다. 뛰어난 지파들도 많고요. 이들이 받은 이 모세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그 축복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그렇게 뛰어난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됐을까라는 쯧쯧쯧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잘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돈 좀 있다.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자신이 지금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숫자로 일컬어진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요즘 숫자로 칭찬을 얻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숫자와 힘은 결국 흩어지지만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만 남는다는 게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안경 써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볼 건데요. 야곱의 9째 아들인 이사갈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이사갈 지파 먼저 한번 본문 읽어보죠. 자, 노란색 글씨들이 이 7장에 계속 반복되는 특징들이고 포인트입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은 불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로 이렇게 되겠다. 불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000명이다. 예. 근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았던 애들, 다윗이 통일한 국을 딱 차렸을 때 이렇게 많았던 애들이 도대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을 건데 여기도 다 노란색 글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의미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5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전쟁 용사, 용감한 군인들 도대체 어디 있냐고 라는 겁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22,600명 또 87,000명의 큰 용사를 기록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일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자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풀의 꽃 이쁘죠? 근데 다 한철입니다. 다 사라져요. 오늘 피었다 내일 져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계속 이어질 건데요. 여러분,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족장 이름들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공부하면 여러분 오늘 그냥 시간 다 가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사장적인 신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쭉 읽어보는데요. 노란색 글씨는 계속 반복되는 특징들입니다. 시작.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델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이렇게 5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교네느와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0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과
이들은 모두 여다디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12절 시작. 이르의 자손은 숫빔과 훔빔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네,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죠? 자, 베냐민 지파, 작지만 언약 속에 남은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요, 이제 우리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사울 왕조라는 실패의 그림자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유다와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작고 항상 꼬리표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불명예의 꼬리표. 하나님이 버린 지파.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했어. 약간 후회하는 지파. 그래서 오히려 엇나갔던 것들이 많고요. 전투성들이 되게 심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포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되게 주요한 직책을 맡고요.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감싸시며 그가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감싸시며 그가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어깨는요, 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서로 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가 시온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성전 곁에서 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살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라헬이 죽을 때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이제 날 때 너무 고통 가운데 나서 이제 자기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를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름을 싹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리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아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려요. 여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즉 베냐민을 얘기해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은 하나님 곁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베냐민을 날이 맞도록 감싸시며 그가 즉 베냐민이 여호와의 날개,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즉 하나님 곁에, 성전 곁에 바로 옆에 살 거라는 예언이에요. 언제 예언했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걸 딱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은 시작.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 경계에 있었고 그 언약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작아도 실패의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파가 살아남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8장 때도 한 번 더 깊게 다룰 거지만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뭘 탁 얘기해 주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 돌아오지 못한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베냐민은 남쪽에 있었다고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 남유다였어요. 근데 이 베냐민에서도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북쪽으로 간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실패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짓들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랑받지 못할 짓들을 하고 계속해서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언 때문에, 약속 때문에 포로 갔다가 다시 왔었고, 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요. 이 여로보암,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지도자가 되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예요. 므낫세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요셉의 형제가 누구죠?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은 요셉을 따라갔어야 돼요. 형제 지파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성전 옆에 거했어요. 유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딱 두 지파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선택한 무게가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결국 포로 갔다가 죗값을 다 치르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그냥 죄 없어주시려고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내일도 죄 짓고 내일 모레도 죄 질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를 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잘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옆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 갔다 와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을지언정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떠한 오점이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더 나와요. 다음 장에. 그리고 9장에서는 포로 갔다 온 자들이 나오면서 바로 뒤에 누가 나오냐면 실패한 왕, 하나님이 후회하신 왕 사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꽉 차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자, 7장 13절에서 이제 13절,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바로 납달리 자손들입니다. 자, 납달리 자손들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분이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네, 이 13절밖에 안 나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결국 얘네들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납달리 지파, 이름만 남은 기록이에요. 이름만 남은 기록.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숫자도 군사력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걸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먼저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야곱이 자기 아들 납달리에게 줬던 49장에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납달리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유롭고 민첩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존재로 축복. 예. 해석적으로는 전쟁에서 기동력 있는 지파이자 동시에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을 가진 지파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 엄청 잘하고요, 엄청 똑똑하고요, 찬양을 엄청 잘하는 지파로 축복을 막 해줘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납달리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한 절만 딱 적어놓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걸 모르지만 이런 축복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 절만 딱 적고 아, 이거 뭔가 쎄한데? 이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자, 또 모세도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납달리에 대하여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한 납달리여 서쪽과 남쪽을 얻으리로다. 은혜가 족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미,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북쪽과 헐몬산 근처의 기름진 땅을 분배받음, 이는 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연결되어 메시아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춘 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즉 납달리는 자유를 받았고요, 은혜, 풍성한 땅, 그리고 메시아적 영광을 받은 지파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메시아적 영광은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주요 사역하던 지역이 납달리 지파 땅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거기 그 갈릴리 호수 물이 다 이제 헤르몬 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버나움도 있고 그러한 예수님이 주요 80%의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 땅이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납달리 지파 한번 보자고요. 납달리는요,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막상 할 말이 없어요.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우상숭배로 흩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로 왜 흩어졌는지 알려줄게요.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성전에서, 즉 솔로몬 성전에서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백성을 뺏길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개 세워요. 그죠? 기억나시죠? 베델은 바로 밑이에요. 단은 저 꼭대기예요. 즉 갈릴리 호수 있는데, 즉 납달리 지파 있는 데에다가 그 동네가 이제 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단 지역에 황금송아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가까웠던 데가 납달리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즉 성전에서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아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게가 점점 경제적으로 쌓여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금송아지 따르고, 그죠? 금송아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따르고, 와 이거 풍요롭게 하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렇게 부유한다고 하고 농사 짓게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따르고 망했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그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름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은 남았으나 실제 공동체는 사라진 지파. 화려한 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납달리 지파의 교훈이에요. 똑똑하죠. 민첩하죠. 전쟁 잘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기름진 땅을 받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자신들의 환경을 더 주목해서 풍요로운 것에, 우상에 집중하고 무게를 뒀더니 그게 그들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다. 하나님은 처음에 기록할 것이 이렇게 많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게 하고 또 더블 축복을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포로 갔다 온 이들에게 적힌 역대상 7장에 적힌 것들은 한 줄짜리 이름 몇 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 여러분 받은 축복이 많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집 가문이 크리스찬 5대째야 4대째야 받은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의 장남인 므낫세의 자손들이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먼저 므낫세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쭉 읽어보죠.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첫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이다. 기므낫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붓빔과 숫빔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인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네,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억나세요?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즉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 1세대인데요 아들을 낳고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씨를 못 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넣어요. 남자만 유산 주지 마시고요. 저희도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시집 가고 싶지 않고 이거 땅 이렇게 뺏기고 싶지 않은데 저희한테도 주세요. 이건 저희는 피치 못할 사정 아닙니까?
그거 옳도다. 하나님의 유업을 너희가 지키려고 하니 이제부터 딱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주죠. 모든 여자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려는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유업을 줄 수 있다. 땅땅땅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엔 말이 안 됐다고요. 뭐 요즘 표현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어디 여자가 땅을 받으려고 유업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는 했었어요. 모든 법에는 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상속 문제, 이 유업 문제로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이제 16절까지 읽었고요. 17부터 19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블람의 아들은 부담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에브라임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의 차남인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20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알겠지만요, 계속 울어요. 계속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아들들이 싹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 쭉 읽어보는데 노란색 글씨가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자, 먼저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죽음을 당했고 왜 이러한 가문에 슬픔이 찾아왔냐? 목사님이 좀 알아왔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기업을 얻으려 한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에 속한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패배하여 죽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쳐서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기업을 얻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도 열심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24에서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는 아레위 벳호론과 우센 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26절에서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마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하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정복전쟁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자, 29절도 쭉 읽습니다. 시작. 베센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네, 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큰 번성이었는데 눈물로 변질이 되어버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아들들 시작.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많은 땅과 자손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족보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에브라임은 깊이 슬퍼합니다.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부리아, 재난 가운데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외형적 번성과 넓은 땅이 있어도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으면 결국 눈물과 재난으로 끝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숫자와 땅이 많아도 하나님 없는 번성은 눈물이 됩니다. 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요단 동편의 세 지파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결국 다 흩어졌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다 흩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걸 선점해도 다 흩어졌어요. 아무리 병력이 많고 숫자가 많고 가진 게 많고 땅이 많아도 다 흩어졌어요. 세운 성들이 많아도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너희들 오늘 딱 결정해.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거야. 딱 결정해. 칼 뽑고 얘기했던 그 여호수아의 지파가 흩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감성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뼈를 주신다니까요. 뼈를 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윗대손들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복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조상들이 모아놓은 것도 다 흩어진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의인에게 주신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얻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건 다 어디냐고요. 다 흩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름만 적어놔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잘못을 다 적지 않아요. 신명기라네요. 이 역대상은요, 잘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적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왜 적지 않냐? 있어야 적죠. 뭔가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에게 말을 하죠. 이들은 지금 없는데,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전쟁을 겪고 어느 포로로 갔다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의 이름이 불려질 거 아니에요. 없는 자들은 슬퍼서 못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애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애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식들도 낳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도 만들 거고 우리가 계속 이 유업들을 이어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다 수고롭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40절까지가 내용인데요.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야곱의 8째 아들인 아셀의 자손들인데 이 30절에서 40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참 적용할 점들이 많아서요. 먼저 우리 본문부터 쭉 읽어보죠. 자,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의 아들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누이라니까. 네, 넘어갑시다. 33절에서 35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자, 36절에 38절까지 시작.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부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네. 자, 아셀 지파 많으나 흩어진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축복부터 한번 볼까요? 이 아셀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자, 아셀에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아셀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의 축복도 아셀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이 길도록 능력이 있으리로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저 이런 축복 진짜 와 대단하죠. 자, 디테일하게 봅시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얘기는요, 기름진 땅, 곡물과 올리브 기름의 풍요. 이거 진짜 실제로 여러분 이 아셀 지파 가운데 후대손이 성경을 연구해서요, 이 아셀 지파 쪽에 있는 땅에 이제 유전했어요. 유전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 기름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가서 땅 판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튼 성경에서 말했던 이 기름진 땅은 진짜 실제로 그래서 모든 성경 주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원래는 이 기름지다라는 건 곡식이 많다. 그래서 왕에게 바칠 그런 진미들이 많다라는 풍요로움을 얘기했던 건데 진짜로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어느 한 후손이. 그래서 야 여기 기름이 있나 봐. 그래서 기름을 팠는데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이 정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네. 왜 기름이 있어야 전쟁을 하고 기름이 있어야 뭐 경제가 있고 기름이 있어야 뭔가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기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튼. 자,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은 또 뭐냐? 아셀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주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철과 놋의 빗장이라는 표현은 안전한 성읍과 강한 방어력을 상징. 그러니까 주변 지파들에게 분위기 메이커고요. 힘도 세고요. 방어도 잘해요. 능력이 오래 지속된다. 장수와 안정된 삶의 축복. 야, 이런 형제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돈 있지, 분위기 뭐 맨날 재밌는 얘기 해주지, 맛있는 거 주지. 그래도 뭐예요? 잘 지켜주지. 그리고 오래 살면서 계속 도와주지. 여러분, 이러한 형제라니까요, 이 아셀이. 요약하면 아셀은 풍요롭죠, 기쁘죠, 안전하죠, 장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 지파는 풍요와 기름짐의 축복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동참, 풍요와 안전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나 이렇게 망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할머니 손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와, 이 예수님 애기 보통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안나 선지자가 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예요. 평생 과부로 살고 성전에서 살았던 그 이제 우리 성탄절 때 맨날 읽는 할머니 나오잖아요. 할머니 선지자. 그죠? 그 선지자가 이 아셀 지파의 선지자고요.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증언하면서 아셀 지파를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과 적용들을 오늘 쭉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시죠. 첫 번째, 숫자와 힘에 무게를 두면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무게의 반대는 가벼움이고요. 흩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지파 수많은 군사와 땅을 가졌으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기억된다. 아멘. 여러분, 이 기억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사람, 중심을 둔 사람, 중요를 둔 사람. 자, 납달리,
이름만 남아도 은혜. 우리 한 절 딱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언약 없이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베냐민 작아도 언약 때문에 돌아왔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적 크기, 숫자, 성과인가? 하나님 말씀, 예배인가? 회복은 언제나 말씀과 예배의 무게를 둘 때 시작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할 이유가.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일들을 존중하고 일하시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거 쉽지 않죠. 사람 관리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바빠야 할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계속 생깁니다. 바빠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찾게 돼요. 여러분, 바빠야 할 이유가 스스로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빠야 할 이유가 죄 짓자마자 생겼어요. 수치가 생기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 몸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동산에 거니시면서 바람을 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가리기에 바빠요. 바빠야 할 이유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요? 그 수고하고 바쁜 무게를 하나님께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연도 안식년을 쭉 가지면서, 물론 목사님도 바쁘게 지내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1월 달에 탁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예술교회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창훈의 신앙을 따라 살고 강창훈의 가르침 따라 사는 교회로 전락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비극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엄청 바쁘게 해주세요. 그곳 가운데 얘네들이 무게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바쁘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바쁘고, 사업하느냐 바쁘고, 회사 다니냐고 바쁘고, 학교 다니냐고 바쁘고, 유튜브 하느냐고 바쁘고, 인스타 하느냐고 바쁘고, 다 바빠요. 여러분, 이 3번의 질문, 우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예배 몇 번 안 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모임 안 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공동체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하고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만 형제는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예배로 왔잖아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 무게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 각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숫자를 의지하나? 내가 경제를 의지하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나? 아, 그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 깨버려야겠다. 다시 하나님께 둬야겠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야겠다. 내가 바쁘다고 바쁜 곳에 따라 무게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제발 흘러가는 대로 사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순종이라면,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거라면, 마치 아까 납달리 지파가 엄청난 복을 받았고 풍요의 복을 받았고, 그죠?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몇 절 남기고 하나도 불순종해가지고 남은 게 없는 흑암의 땅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첫 사역하실 때 납달리 지파와 이런 곳에 지역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면요, 흑암에 앉은 주의 백성이 참 빛을 보았고 소생케 되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바로 어디 얘기를 얘기하냐면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을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납달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게 흩어져서는 안 되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무거울 때 가능한 겁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고 이걸 아주 현장성 없게 여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뭘 알아? 전쟁을 해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장은 내가 더 잘 알아. 일은 내가 해. 일은 내가 알아. 모든 건 내가 컨트롤해. 내가 이걸 더 잘 알지. 뭐 더 잘 안다고. 했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울을 보지 않으시죠. 여러분, 아무튼 이 7장의 말씀이 간다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엄청 심오합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지켰던 거예요. 다른 것에 무게를 두면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무는, 그 임재 앞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일 안 했을까요? 일했죠.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운 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고 정사를 봐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머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새벽부터 몇천 명을 깨워서 레위 지파들 다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거기서 임재에서 딱 있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여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딱 한 번 안 했던 죄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자기 몸이 성전인 줄 모르고 자기 몸으로 범죄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죠. 1년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자식들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회개해도 그 자식들의 핏값 때문에 한평생 돌아다니고 한평생 쫓겨다니고 자식들 챙기기 바쁘다가 결국은 몸이 차가워져서 말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역대상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는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흩으신다 그러죠? 한번 봅시다. 누가 흩으시는가?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흩어짐을 자초하는 경우예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 즉 자기 욕망의 무게를 두었을 때 흩어진다는 거예요. 결과 에덴에서 스스로 쫓겨났죠. 하나님과 분리됐죠. 흩어짐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게를 두면 결국 관계와 삶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이 함께 모아둔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요. 목사님도 지금 예술교회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 흩어지지 않아서 목사님도 참 감사한 건데요. 하나님이 초기 멤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초기 멤버들이 계속 흩어져요. 그럼 여러분, 뭐 서로 간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잘못을 따졌지만 서로 간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누가 흩으시지? 왜 축복이 왜 이렇게 되지? 아, 내가 다른 것에 무게를 뒀다는 거구나. 이건 내가 무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각자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과 주변 민족에게 흩어지고 압제당함. 교훈, 자기 뜻을 따라 살면 결국 삶이 흩어집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원리도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저 이 말씀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질린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심으면 진리가 납니다.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심으면요, 여러분에게 거짓이 납니다. 우리 관계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느껴요. 죄와 육체의 욕망을 심는 순간 스스로 무너짐을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읽은 거죠? 우리 스스로가 흩어짐을 자초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여 흩으시는 경우.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스스로 힘과 숫자의 무게를 두며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직접 흩으셔서 자신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 사람들이 스스로 힘과 숫자의 무게를 두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땅끝까지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붙든 백성을 심판하시고 흩으십니다. 네. 세 번째, 유다의 바벨론 포로. 자,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건으로 흩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반드시 흩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게 쌓은 거라도 하나님 멈추시고 다 흩으십니다. 그게 내가 자초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시던 결국 불순종은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은요,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요, 훗날에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세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악인 같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대가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세대가 값을 치러야 한다면 이 세대에게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옳습니다. 그게 정의고요. 그게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저울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정확한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우리가 흩어짐이 있다면, 흩어지는 시대고 이 시대가 정말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참아지고 있지만 결국엔 끝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흩었으나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모으고 흩으심 속에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는, 어느 세대는 하나님이 시작한 심판을 치르고요.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포로기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바벨론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흩으신 분도 하나님,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더 이제 나중에 읽어볼 건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에서 계속 다시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교회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여러 나라 언어가 하나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흩어짐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회복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무게를 두는 순간 이미 스스로 흩어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건과 심판으로 개입하셔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건과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자, 그래서 흩어짐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적용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 동편의 세 지파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었다가 재정과 돈과 내 힘과 능과 부와 명예와 지혜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지 못했다. 나라를 잃게 되었고요. 괴롭게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을 다 미리 200년 전에 다 두시고 이렇게 될 거를 아시고 결국 그들에게 회복도 약속해 주셨고 실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에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가운데 두셨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가운데 두신 겁니다. 나라를 재건해야 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두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너희들이 재건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 사업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은 우리 오늘 같이 회개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